여러분,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인류는 수많은 종이 출현하고 멸종하기를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는 이제까지 발견된 뼈 화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인류의 기원은 6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이후 200만 년 전까지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겪으며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해 갔다. 최초의 인류는 약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페란시스라 불리는 화석이다. 이들은 완전한 직립보행은 아니었지만 두 발로 서서 다녔고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 유인원 등과 구별되는 최초의 인류로 여겨지고 있다. 이후 인류는 뇌의 용량이 점차 커지며 지능과 생활 방식이 한층 발전하였다. 약 18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는 허리를 완전히 펴고 직립해서 걸었다. 이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이용하였으며 무리지어 사냥을 하였다. 중국의 베이징인과 자화섬의 자화인이 대표적이다.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 무리를 지어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퍼져 나갔다. 그 후 인류는 더욱 진화하여 약 40만 년 전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출현하여 주로 유럽과 지중해 일대에서 살았다. 이들은 시신 위에 꽃을 뿌리고 매장하기도 하였으며 호모 사피엔스와 상당 기간 공존하다가 대략 3만 년 전에 멸종하였다. 인류는 이렇게 진화하면서 약 20만 년 전에 오늘날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생 인류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석기뿐만 아니라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고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는데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약 4만 5천 년 전에 프랑스에서 살았던 크로마뇽인을 비롯하여 호모 사피엔스는 세계 각지로 이동해 갔다. 우리나라 평양시 역포에서 발견된 머리뼈 조각과 어금니도 약 10만 년 전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과학에서 설명하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의 진리의 계시, 율법의 제정, 그리고 예언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창조에 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진리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은 구약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예언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져다 주므로 구약을 영광스럽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같이 구약도 여전히 영광 가운데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 35장 10절에 욥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말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맨 첫 말씀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론이 맞느냐 하는 것으로 변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는요, 짐승과는 달리 이성과 양심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1장에 나오는 빛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흑암 깊음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암울한 상태로 만든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신비롭게도 사람의 영에 들어오셔서 그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마치 성령은 수증기와 같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빛을 보내시는 거죠.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참빛을 말합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에게 명령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만물이 시작된 것이죠. 태초에 어둠 위에 내렸던 그 빛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때는 아직 하늘에 빛을 내는 태양이나 달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이 빛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자연 법칙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운 빛이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칠흑 같았던 어둠 속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차가웠던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햇빛이 비추는 날은 따뜻하죠. 빛이 따뜻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이 참빛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빛이며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어두웠는데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와 밝아지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구를 만드는 데는 6일이 걸렸지만 지구를 비치는 데는 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일이었지만 그 은혜가 주어진 시간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빨리 왔다고 해서 빨리 떠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태초에 깊은 어둠을 비추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축복의 그 빛이 지구를 절대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순간적으로 주시지만 절대로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었겠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에 비춰진 이 빛은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좌절하거나 혹 죄의 길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빛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첫날은 우리들이 처음으로 믿었던 신앙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삶에 비추게 되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부 사이에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누가 좀 보았으면 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누가 좀 보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서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헌신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며 알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소리도 없이 세상에 조용히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죠. 여러분, 해돋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강렬한 빛을 발하는 태양은 아무 소리도 없이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떠오르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아무리 조용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고 또 아무리 미미하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강렬한 태양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강렬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빛이 없다면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더라도 빛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죠.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인정해 주시고 그 빛을 선하다고 부르십니다. 회개는 선한 것입니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회개라도 회개는 선한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기도는 늦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드시는데 하루를 사용하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루를 쓰셨다는 것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빛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빛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빛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겁니다.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빛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간단하면서도 또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은혜가 있죠. 생명을 깨우치는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위로하는 은혜, 지켜주는 은혜, 거룩하게 하는 은혜, 구원하는 은혜 등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은혜는 간단하지만 그 역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빛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볼 수 있죠. 그것도 1년 내내 봅니다. 또한 이 빛은 누구에게나도 다 비춰줍니다. 빛은 어느 한 사람만 위에 비춰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빛을 피해 어둠에 숨는 사람에게는 빛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어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빛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찾아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해서 지체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빛은 나약해 보이지만 매우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감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하나님의 감탄은 창조하신 그 세상이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빛을 많이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생각까지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고 또 누구라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